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편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축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내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서울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혀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여,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오늘은 우리의 반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세계인이 가장 크게 관심을 갖는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죠. 하나는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팬데믹 시대에도 모자라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대유행을 하고 있는 그런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기후 문제입니다. 삼폭시대라 그러죠. 폭우, 폭염, 폭풍, 이 세 가지로 인해서, 즉 기후변화로 인해 오늘 인류가 겪고 있는 세계 곳곳에서의 재난이 오늘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의 생활의 필수적인 경제 문제로 또 정신적인 문제로 큰 타격을 주고 있음에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두 가지 큰 문제이죠.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지구촌의 대재앙을 겪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인가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을 섭리하시고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가져야 할 생각은 반성입니다. 회개입니다. 이쯤 되면 왜?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인류가 죽어가야 되고 고통을 겪어야 하는가? 왜 이런 대재앙이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야 되는가? 하는 물음을 스스로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반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를 반성할 줄 모르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검수만도 못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을 깊이 반성하고 고치는 것은 새 사람이 되는 기초가 됩니다. 영과 육이 잘 되는 비결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현실 속에서 반성하고 뉘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 왕이 깊이 반성하고 회개한 신앙 고백서입니다. 특히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한 다윗을 통해 배우고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서 반성을 잘하는 습관을 길러야 되지 않겠는가? 존 나크라고 하는 사람은 교육은 신사를 낳고 독서는 좋은 것을 만들어내지만 반성은 완전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교육을 하고
아무리 독서를 하더라도 반성이 없으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반성. 그러면 오늘 반성이라고 하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반성이라는 말은 첫 번째로 자신에 대한 검사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치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듯이 본인 스스로 자신의 죄와 잘못을 알아보는 거예요. 이게 반성이에요. 두 번째로는 자신에 대한 정비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 정비하듯이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고치는 행위가 바로 뭐예요? 반성이에요. 세 번째로는 자기 발견, 자기 재발견이 바로 반성이에요. 나 자신을 바로 찾아내는 것이 반성이다라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우리는 깊이 반성하여 나 자신을 바로 조사하고 정리하여 잃어버린 나 자신을 재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회개케 하실까요? 오늘 다윗에게 있어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회개케 하셨습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에 11절에 보면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참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을 책망하였을 때 무려 다윗은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깊이 자기를 회개합니다. 자기 성찰합니다. 자기 반성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들은 자기 반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회개의 기초가 되고 척도가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나 강단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자신에게 비추어서 반성하고 회개하고 고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며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기에 알맞은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는 환난과 역경을 통해서 반성하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 것은 자기를 찾아 반성하고 회개하라는 신호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자신이 당하는 환난을 통하여 깊이 반성하고 회개하였습니다. 오늘 1절에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했습니다. 여기서 징계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2절에서 보면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이 뼈가 떨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윗에게 임한 육신의 고통과 질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에게 주어진 징계는 육신의 고통과 질병뿐만 아니에요. 오늘 3절에 보십시오.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하면서 내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요. 뼈가 떨리는 육체의 고통과 질병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적인 고통, 영혼의 고통, 이건 다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뼈가 떨리는 아픔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왕이잖아요.
채통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징계하시니 육신과 영혼이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고통과 환난으로 인해 다윗은 자기를 철저히 되돌아보았습니다. 성찰했습니다. 반성했습니다. 검사했습니다. 수정했습니다. 재발견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과 책망과 교훈과 환난을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신을 철저히 반성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철저한 깊은 회개가 없이는 오늘 우리가 새 사람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새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환난과 고통을 통해서 회개케 하시고 수정케 하시고 또 자기 검사하게 하시고 재발견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새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회개해야 할까요? 중국발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되어서 우리나라의 유입에 들어오고 전 세계로 확장이 되어간 지가 벌써 1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동안 이 일을 겪으면서 살아오면서 깊이 회개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먼저는 믿음으로 살아왔는지 반성해 보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의인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불신앙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였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자기를 깊이 반성하고 고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래서 염려 속에 살면서 불신앙으로 행하여서 믿음을 보여드리지 못한 것을 우리는 깊이 반성해야 한다는 거예요.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드리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비대면 예배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함으로 미래에 대해 걱정이 나고 두려움으로 살아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지 못한 자인 것을 알고 회개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지난날의 우리의 행위를 회개해야 합니다. 학개서 1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고 하였고 예레미야가 3장 40절에서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못한 것을 살피고 조사하여 철저히 반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철저히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조사해야 될 것 가운데 사랑에 대해서 알아본다면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이웃을 사랑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반성을 해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웃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반성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에서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분부한 명령을 오늘 우리는 얼마나 준행했는지 반성해야 합니다. 팬데믹 시대에 비대면 예배라는 그런 미명 아래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에 있어서 얼마나 사랑했는지 돌아보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웃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형제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살펴보고 반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을 가지고 얼마나 충성했는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4절에서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감당했으며 충성했는지를 반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왔는지, 지난날 우리 행위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한 것을 살아왔는지, 얼마나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그 직분을 잘 감당하고 충성해 왔는지, 그렇지 못함으로 반성하는 자인 우리들의 태도는 회개해야 하는데 어떻게 회개해야 하느냐? 눈물로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본문 6절 7절에 보십시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가장 위대하였던 신앙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모두가 다 대성통곡하는 눈물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드렸다라고 하였습니다. 베드로도 자기가 주님을 부인한 것이 생각이 나서 하나님 앞에 통에 자복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다윗 보세요. 자기 대적 앞에서는 그렇게 용감했던 다윗 왕이었지만 자기를 반성하고는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렇게 왕의 체면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흘림으로 인해서 그의 품위가 떨어지지 아니했으며 오히려 위대한 신앙인으로 인정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팬데믹 시대에, 자연의 재난의 시대에 오늘 철저히 우리가 눈물로 회개, 통회, 자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진실하게 울었던 이 다윗은요, 밤중에 침상에서 엄밀하게 울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죄, 하나님과 나단과 자기만 아는 이 죄를 철저히 엄밀한 곳에 통해 자복했습니다. 내 죄가 무엇인지, 내가 드러내야 될 이 죄가 무엇인지 철저히 엄밀한 곳에서 통해 자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슬픔은 큰 슬픔이었어요. 오늘 다윗이 죄를 깨닫고 슬퍼한 것은 그냥 일반적인 슬픔이 아니었어요. 큰 슬픔이었어요. 얼마나 큰 슬픔이었으면 눈물로 인하여 여가 적셔졌다고 했어요. 침상에 눈물이 떠일 정도로 눈물을 많이 흘릴 정도의 큰 슬픔이었다는 거예요. 전 세계 그리스도인이 대성통곡으로 회개하며 통해 자복해야 될 때가 바로 오늘 이 현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눈물로 회개하는 다윗이 철저히 자기 반성하고 자기를 재발견하고 자기를 수정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오늘 저와 여러분도 힘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다윗의 반성의 결과는 어떠했는가? 다윗의 반성은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서 따라서 합니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았다. 내 문제로 회개했습니다. 나의 잘못으로 회개했습니다. 내 죄로 말미암아 회개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4절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서울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진노 중에서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서 주님께 감사하기를 원하는 대로 긍휼을 힘입습니다. 우리도 반성하면 환난 중에도 감사할 일이 많아지도록 나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문제 해결의 축복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회개 후에 받은 결과는 환난과 사망의 경지에서 새 생명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시편 118편 1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으면은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하나님 나를 환난 가운데 빠뜨려도 내 목숨만은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자연재해로 오늘 이 온 지구촌의 인류들이 고통을 당하고 환난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변이 델타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실 것이고 자연의 재해로부터 지켜주시는 은혜가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다윗은 새 힘을 얻어 대적을 물리치고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하나님은 다윗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심으로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대적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개인적으로 겪는 어려운 문제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괴롭게 하는 모든 대적을 다 물리쳐 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의 눈물의 반성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거두셨습니다. 다윗을 괴롭히던 대적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영과 육체를 새롭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의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반성과 회개가 빠르면 빠를수록 치료가 빠르게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환난이 오면, 고통이 오면 곧바로 회개해야 돼. 내 탓입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내 잘못 때문입니다. 라고 속히 반성하고 속히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면 하나님 우리의 대적을 다 물리치십니다. 우리의 영과 육을 새롭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 개인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호세아 5장 15절에 보면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라.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호세아 6장 1절에서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에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와서 자기를 반성하고 간절히 구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를 반성하고 마음을 고치고 생활을 고치면 마음에 평안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환경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자기를 깊이 반성하고 신앙을 가질 때 우리의 대적인 사탄의 세력까지도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환경은 최악 아닙니까? 이 환경을 고쳐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를 영적으로 도전해오는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균, 치명적인 이 균, 이걸 하나님 물리쳐 주신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환난 가운데 직시함을 저와 여러분이 내 죄 때문을 깨닫고 반성하고 재발견하고 다시 고쳐 회개통에 자복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았는지 반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자기 성찰과 반성에 빠르고 민감해야 합니다. 그래 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대적을 물리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와 환경을 새롭게 고쳐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코로나 이 팬데믹 시대가 계속될 터인데 예수님과 동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자기를 반성하고 성찰해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여 회개한 다윗이 누렸던 그 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반성 필요한 시대에 직면해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기후 변화 시대에 겪고 있는 이 환난과 고통, 직면에는 우리들 오늘 다윗에게서 배운 철저히 자기를 반성하고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 어떻게 회개해야 될지 오늘 나 자신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철저히 반성하고 회개함으로 다윗에게 주어졌던 이 엄청난 그 복을 우리도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팬데믹 시대에, 자연재해 시대에 환경을 다스리시고 사단의 세력까지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의 사람이 되며 영적인 사람이 되어 하나님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